지난주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바른 방향, 바른 대상을 향하여 바른 때에 나아가는 분노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리어 그것이 나쁜 감정이 아니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바르지 못한 감정에 오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었을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것이 죄악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미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예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가인의 원래 직업 자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자신이 애쓰고 수고했던 그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그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제물의 종류인가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양이나 소로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양으로 드리는 예배라서 받으셨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믿음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소제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채소보다 고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하나님도 나는 고기가 더 좋은데 고기를 안 주고 채소를 줬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물의 종류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문제 때문에 안 받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도 지금 6절 7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기를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이 훈련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려집니까? 실전, 전쟁에서 갈려지겠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지만 그 성패는 어디서 갈려지겠습니까? 시험장 안에서 결국 갈려지게 되는 거죠. 예배의 성패는 어디에서 갈려지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패는 갈려집니다. 오늘 드려지는 지금 이 순간도 중요한 순간이지만 오늘 이 순간의 마무리,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을 똑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로 예배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이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서 사도신경이 들어갔는지 주기도문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얼마나 집중을 했는지, 심지어 눈물을 흘렸는지, 큰 목소리로 기도나 찬양을 했는지와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예배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바로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척이었건 아니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건, 그렇게 사는 삶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나 가인은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형제들이 나오잖아요. 형제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형제들 중에 서로 사이 좋은 형제가 없어요.
형과 동생은 항상 싸웁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웠죠. 그리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또 싸우죠. 야곱과 에서가 싸우죠.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싸우죠. 나중에 가보면 다윗과 다윗의 형들이 또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보면 압살롬과 암논이 서로 살인사건이 날 만큼 서로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 정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형제들은 싸우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항상 싸우는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에 항상 형제는 싸웁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윗이 썼거든요.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도 자기 아들 둘이 피터지게 싸우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피에 절은 어떤 그런 아픈 마음으로 썼던 시가 133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형제들하고 잘 안 싸우십니까? 저희 집에 세 자녀 키우다 보니 이 아이들은 10분에 한 번씩 싸웁니다. 늘 싸웁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왜 미워하는 감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나?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 서로 미워하게 되는, 두 연인이 길을 가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나 예뻐? 오빠는 왜 나를 좋아해?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문 아닙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문에 대한 현답이 될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예쁘니까 좋아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더 예뻐서, 아니면 내 스타일이라서. 이유를 찾으려면, 굳이 찾는다면 이런 정도 이유밖에 못 찾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미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이유 없어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먼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왜 미워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영 버릇이 없어서, 아니면 옷 입는 게 나랑 안 맞아서, 생각이 나랑 달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나중에 찾게 되는 거죠. 감정이 앞서고, 그리고 이유가 나중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냥 나중에 그 미워하는 이유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이유라는 게 뭡니까? 없지요.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좀 잘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저 모습 때문에 내가 싫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이유들이 다 내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그래서 미워하려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데 있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벨 때문에,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착각하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 때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받아지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때로 가끔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은혜가 될 텐데, 저 집사님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오늘 찬양하는 어떤 분이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그거 신경 쓰이느라고 내가 예배가 안 된다. 난 목사님 설교 난 저것 때문에 예배가 안 된다. 나는 장로님 어느 장로님이 했던 기도가 그게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 예배에서 은혜 못 받는 수많은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아벨만 없으면 네 예배를 받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내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사람만 없으면 은혜가 될까?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배를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벨이 1등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아벨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둘 다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 안에서도 경쟁적인 모습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교구별로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래프. 그래서 쭉쭉 올려놓고 1교구가 더 잘했네, 2교구가 더 잘했네 하는 것들을 경쟁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될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 예배가 과연 경쟁이냐는 거예요. 내가 1등하면, 내가 제일 먼저 교회에 도착을 해서 제일 많은 봉사를 했으므로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우리는 예배조차도 경쟁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가운데 드려지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과의 그 관계 안에서 자꾸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이야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죄를 저지르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벗었음을 깨닫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같이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자마자 아담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담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나가는 것이 맞는데, 아담이 했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귀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아담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가인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가인이 제일 먼저 그의 사랑해야 하는 그의 동생 아벨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럼 미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반드시 망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자꾸 든다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분들이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분들이죠. 저는 이름을 방탄소년단이라고 지었다길래 처음 그 그룹이 나왔을 때 참 너무 촌스럽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기를 얻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전 세계가 그들에게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 맵고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만 맞을 것 같은 그런 음식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빠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도 좋은 거예요. 그들의 취미가 나의 취미가 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부부끼리도 너무나 서로 사랑하면서 그 남편이 좋아하는 것 아내가 좋아하게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것 남편이 좋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웃을 내가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기뻐하시는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그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 이유로 똑같이 이웃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오늘 우리 안에서 다스려지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는 이유 없는 미움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죽일 만큼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그래서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하고 아벨을 그 들에서 쳐 죽이는 그런 인류 최초의 살인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우발적 살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욱해서 했던 살인이라면 차라리 해명이라도 할 수 있고, 실수로 한 살인이라면 또 그럴 만큼 이제 우리가 용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인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벨을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갔고,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살인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현대 재판에서도 이런 의도적인 살인일 경우에 훨씬 더 형량이 무겁게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인도 그 의도적인 살인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아벨의 위치를 몰라서, 아벨이 지금 장소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인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도 우리 정혜정 집사님께서 우리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러나 생각보다 그 피해 정도나 아니면 그 신종 코로나의 위력에 비해서 너무 과장되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한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 아직 사망자가 1명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빨리 확산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지, 이것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우한 지역의 사람들, 또 중국인들을 향한 오늘 우리 무차별적인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혐의를 우리가 자꾸 주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진짜 문제인 거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전염병이야말로 진짜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한 지역에서 100명 걸리면 그 중에 한두 명이 돌아가신대요. 그것도 아주 노약자들, 아니면 다른 병으로 이미 앓고 있던 분들 정도만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감이나 A형 독감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A형 독감, 미국 독감으로 몇만 명씩 한 해에 죽어가는데, 그거 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경계를 안 하면서도 겨우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리가 예전에 이제 메르스에 당했던 그 기억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너무 조심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싫어하는 죄악의 마음들, 이건 여러분 온 인류를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인류의 멸망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인류의 멸망의 시나리오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인류가 끝을 맞이하게 되나요? 무슨 이유로 끝을 맞이하게 되나요? 우주에서 커다란 운석이 와서 지구에 부딪힘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커다란 신종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에볼라나 에이즈 같은 바이러스에 의하여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후의 변화에 의하여 결국 지구의 사람들이 모두 다 먹을 것이 없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류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100명 중 한두 명 정도의 치사율이 기록되고 있다면 죄악으로 말미암아 치사율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우리의 끝은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이 죄 때문에 차별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거누는 지금 이 마음들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는 다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걸 두려워합니까? 왜 겨우 작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변에서 기침 콜록거리기만 해도 오늘 그것 때문에 벌벌 떱니까? 내 안에 있는 죄는 내버려 두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려움 당하고 차별당하는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 소외당하고 눈물 흘리는 형제들이 어디 있느냐? 우한의 중국인들,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지금 굶고 있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우한의 중국인들이야 뭐 중국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죠. 성남시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야 성남구청에서 알아서 하겠죠. 내가 그거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오늘 우리의 무책임한 모습들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이미 그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에게 저주를 저주하기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 인류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받았던 축복이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농사 짓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했던 저주가 내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농경사회가 되는 거죠. 애를 써야, 수고하고 노력을 하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있는 세상, 나쁜 세상은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것이 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농경사회고 청교도 정신이고, 그렇죠. 저희 아버님 좌우명이 뭐였냐면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였어요. 항상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노력한 만큼 뭔가 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이 농경사회의 사람들의, 농사꾼들의 철떡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잘못함으로 그에게 줬던 저주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농사꾼들은요, 공부하는 학생들을 죽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더 이상 성적이 안 오르게 되거든요. 그런 성적이 안 좋으면 저희 아버님은 항상 성적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력하는데 왜 안 돼? 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공부하면 성적이 나와야지 왜 안 돼? 그러나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연습을 해도 더 이상 안 되는 어느 한 단계에 오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사회인 거죠. 농사는 노력한 만큼 더 가져갈 수 있지만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뭔가 더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계속 모니터를 보면서 세계 동향을 다 주시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지만
한순간에 망해버리기도 하는 것이 또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보면 가인의 저주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아닌가. 실제로 나중에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도시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받았어야 할 축복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수고와 내 조건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애쓰고 수고해야만 무언가 얻어갈 수가 있고, 가인의 저주로 말미암아서는 이제 애쓰고 수고해도 더 이상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말씀이 이제 이대로 적용이 되게 된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의 법칙으로 다시 회귀하신 거죠. 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야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진정한 회개, 내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는 회개나 반성 같은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못 견디겠습니다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아무 회개 없이 하나님 이제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기를, 가인을 해친 자에게는 7배나 더 심각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표를 주셔서 가인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미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그를 용납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미워해야 할 우리 앞에 6절 7절에 나오는 죄의 문제를, 죄를 미워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미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죄를 저지른 오늘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죄인이라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서도 끝까지 가인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들은 늘 나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랑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격언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미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이웃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왜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을까?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미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제사 드리지 못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미워하지 말았어야 할, 어찌 보면 전 세계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야 마땅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맑고 투명한 분, 그래서 거울처럼 맑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 죄악이 그 앞에서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고, 내 죄를 미워하지 못하니까 그 드러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을 정직하게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결국 가인이 가장 미워했어야 할 것은 문 앞에 있는 우리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결국 가인이 가장 경계하고 미워했어야 할 건 자기 안에 있었던 죄악이었는데, 이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아벨을 미워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미워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해야 할 터인데,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한솥밥을 먹는 오늘 우리가 서로 미워하겠습니까? 왜 미워하게 됩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이 인생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줍니다. 그러나 미움은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들을 방해하고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미움 아닙니까? 미움이 낳는 것이 살인이고 미움이 낳는 것이 인격에 대한 살인,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열매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이제 다시 은혜의 법칙으로 에덴 동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